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병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오만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산만경을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라.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정과 자비하심으로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은혜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야 할 인생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입고도 주의 뜻을 멀리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길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씻김받길 원합니다. 정결한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고 속된 것에 마음을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방종의 기회로 삼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선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여겼던 모든 이 땅의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거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우주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봄꽃이 만발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과 안식이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선목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 지역 복음화의 앞장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를 지켜주시고 국방과 안보가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의 난관을 바르게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복음의 불꽃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며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복 있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채워지며 삶의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제가 대표서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흉악한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무기영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 되게 하옵소서.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도 천국의 비밀을 안 자로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프리카에 갔어요. 도둑들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 학교 신학교에 경비원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나 새로운 선교사다. 너 예수님 믿느냐?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와 반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책을 붙잡고 있는데 책 좋아하느냐? 좋아하는데 자기 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내 사무실에는 빌려가겠느냐? 빌려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 개씩 이제 한 곳씩 빌려가는데 어느 날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사무실 나가면서 한마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아프리카의 영성, 막 멋있는 말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영성 있는 이분들을 내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영성의 길을 멋있는 말 했는데 그분이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을 머나먼,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나 때문이야. Because of me. 근데 내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생각을 깊이 했어요.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나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내가 딱 전도해서 정권이 바뀌어. 그래갖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 그거 다 냅두고 왔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겨우 한 사람? 그래서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 He's right. 그 사람이 맞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온 거야. 그만큼 나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 너는 그걸 배워야 돼. 내가 얼마만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니까. 제가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접목된 게 뭐냐, 막바로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만남이 우연히 있을까? 세상에 반이 남자라는데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이유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 왜 하고 많은 부모님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그리고 내가 가는 야채 가게, 하고 많은 야채 가게 가운데 내가 가는 단골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가는 거지? 내가 만난 모든 만남에 우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쁜 만남을 주셨겠는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만남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 먼저 배운 것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최고다 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한국에는 이게 공사 중이라고 있지만 미국에는 man at work,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 man at work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접목한 것은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인 모든 사람들이구나. 나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God at work 공사하시니까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사 중이니까 부실 공사는 없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냐? 언제 끝났는지 모른다.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참는 데까지는 나도 참아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한 영혼 예수님 안 믿고 계속 강팍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는 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오늘 이 선목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고 뜻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살 뿐이지,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매 계산법. 아멘. 지난 4월 8일이지요.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서 행방이 묘연했던 늑대였던 늑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주간의 그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어서 신문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야생을 경험한 지 9일 만에 다시 16일 밤에 생포되어서 다시 오월드 동물원으로 이렇게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특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획 당시에 위장에서 야생에서 어떤 걸 먹었는지 낚싯바늘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걸 또 수술까지 다 하고 이제 안전하게 회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살보다는 생포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해서 아마 국가적으로 굉장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가의 드론도 띄우고 동물 전문가들도 부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다 오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그 잘 관심이 없던 오월드 대공원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계속 온대요. 지금도 언제 다시 개장하냐, 늑구 보러 가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무도 관심 없던 늑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 그런 보도가 잠깐 보도된 걸 봤습니다. 평소 먹지 못하던 이제 소고기까지 먹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막 진드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실에다가 지금 따로 이렇게 막 국가 천연기념물 보호하듯이 지금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회복 속도에 따라서 소 간도 준대요. 그래서 아주 최특식으로만 제공해서 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만간 아마 방송 출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올리더라고. 가출 한번 했더니요,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가출 한번 했더니 관리를 더 잘 받아요. 가출 한번 했더니 관심을 더 많이 받더라니까요. 집 한번 나가볼만 하죠? 근데 저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에서도 늑대 한 마리를 찾으려고, 늑구 한 마리를 찾으려고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실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억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한 영혼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은 동전 10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는 온 마을과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였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달라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나눈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달라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주님과 음식을 나누던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이들은 버림받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건 온전한 양의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배 안 드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따라왔던 감동은 점점 더 무뎌져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자가 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비난 섞인 수군거림을 향하여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잃은 양이냐,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주를 만나야 할 대상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간절한 심정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철저하게 숫자와 효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사더라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훨씬 더 적게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가치를 인정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성적을 매겨요. 등수를 매겨서 서열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평가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여 그 승진의 이유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1%의 손실보다 99%의 안정을 택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걸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결정을 내리지요.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진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낯설고 이상한 계산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계산법인데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그들은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법은 죄인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지, 버려야 할 카드지,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나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분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99보다 하나를 크게 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를 크게 보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100마리 중 한 마리는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99가 하나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가요, 99을 광야에 두고 들에다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답니다. 남은 99이 혹시라도 맹수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또 길을 잃을 수 있는데요, 오늘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투자고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숫자로 보지 않았어요. 효율로 보지 아니하셨고 지금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이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해서 이제부터 내가 를 불쌍히 여기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고 이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엇인지 잘 무뎌져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자에게 그 한 마리는 전체의 1%가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는 전부와 같은 존재이기에 오늘 그걸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인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 안에서
작은 보이지 않는 한 존재를 찾기 위하여 힘을 쏟아나가는 이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만남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진정한 주인공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이란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숫자를 봐요. 사람들은 효율을 따지지만, 사람들은 다수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빨리 내려버리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를 위해서 전도를 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아멘. 그래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이미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만나주신 그 영혼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나 혼자 예배 드렸으니 됐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있다면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됩니다. 버려두세요. 저는 만나지도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별소리를 해도 귀에 그냥 철판을 깔아놨어요. 들어먹질 않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 길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을까? 저 집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안이니 그 집은 가지도 마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목자는 지금 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열쇠가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불러보고 안 오니까 버린 게 아니고, 조금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린 것도 아니고, 반응이 없다고 뒤로 물러선 것도 아니고, 찾아낼 때까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만날 때까지,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양과 똑같았어요. 죄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세상 속에 방황하던 사람이었죠. 어디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잡아야 할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마치 공허하고 텅 빈 것처럼 늘 불안과 염려가 우리 속에 깔려 있었고,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비로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을 발견했다는 말은 우리가 멀리서 보고
에이 저럴 거야 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을 보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주일조차 버티지 못하고 자기 삶에 그냥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교회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고 밖에서 배회하고 쳐다만 보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되냐고 그게 자책이 되어서 교회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는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당신은 주님께 잊혀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수고와 비용을 따지지 않는 무한한 열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늑구를 찾아내기까지 온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아셨을 겁니다. 예전에 누가 이렇게 그냥 매일같이 그냥 오늘은 어디서 놓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생중계 하듯이 무슨 대통령 어디 순시 나가듯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는데 매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처음 그게 탈출했다는 말을 듣자 대전 시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학교 휴교령 내리고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됐어요. 어이구 늑대가 나왔다는데 어떡하냐. 다 걱정 천지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근데요, 그 올드 측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 저렇게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게 얼굴 무는 장면이 아니고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걸 보고 나서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겁먹고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예요.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리고 막 이제 그것에 대한 글들을 올려주었대요. 사납다고 하더니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 같네. 그러고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민원은 그겁니다.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잡아서 죽여?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이 여론이 자꾸 조성되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구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봅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감시하는 그 수색 장비들이 열 화상 드론이 그게 굉장히 고가인데 그걸 지금 열을 지금 임대해가지고 그걸 지금 수색하는데 수십 대가 날라서 그냥 그 열감지로 밤에 그냥 빙빙 다니면서 찾아낸 겁니다. 열감지 카메라 설치했죠. CCTV 설치했죠. 포획도구 다 그냥 전문 포획팀 준비하고 마취총 준비하고 수의사 준비하고 늑구를 발견할 때까지 어떻게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고 케이지 준비하죠. 그물망 준비했죠. 제가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경찰 소방대원 공무원 포함해서 3,000명이 이번에 동원됐어요. 세상에 늑대 한 마리 잡는다고 3,000명이 그냥 열흘을 지금 야심한 밤을 그냥 수색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들였던 비용들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저 휴장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감소되고 그래서 그 수입이 떨어진 것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서 학교 그리고 통제한 거 이거 다 따지면 사회적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것 때문에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2주간에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았을까? 4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니까요. 세상의 계산법은 이건 도저히 가성비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빨리 잡아서 그냥 해결해 버리고 어디서 굶어 죽든지 그냥 그러면 끝날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마취정을 쏠 때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허약한 것이 그거 맞고 죽으면 어떡하냐, 심장마비되면 어떡하냐, 5만 가지 걱정. 세상에 짐승 하나 걱정하기를 나라님 세상 떠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노심초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 시간적 제한도 거리적 제한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양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 잃은 것 하나 찾으려고 깊은 골짜기를, 그리고 어떤 가시덤불이 있건 어떤 산이건 결국 가서 찾아낸 것처럼 그 마음이 오늘 누구의 심정이다? 주님의 심정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몸값이란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 피값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연예인들 몸값이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한다, 뭐 몇천억 한다는 소리 들으면 그냥 하고 놀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인사지만 한 번 더 해봅니다. 옆에 계신 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 몰라보니까 무시하잖아요.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잖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상대방 판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 공동체 안에 또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양은 단순한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서는 거의 전부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목자는 양을 지금 재산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잘 알고 있었고, 양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알고 있었고, 약한 모습을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그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걸 놓고 지금 헤맸던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천국 백성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오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을 왜 VIP라고 할까요? 요즘은 VIP라고 안 그러더만 VVIP라고 그래.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고. 사람 눈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양은 지금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방향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들짐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자가 찾아가는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했던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던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을 만나려고 주님은 떼약볕 아래서 계속하여 그 성을 찾아갔고 결국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였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겠다고 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그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고,
삭교야 너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주님은 벌써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준비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넘어져 있다 하여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발견된 그 양과 오늘 목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손해를 기쁨으로 바꾸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세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히려 지금 그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목자가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거 값으로 치면 얼마 될까? 그런데 그 양 찾았다고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요즘 잔치 한번 벌이려면 얼마 들어요? 못 써도 3장 이상은 들잖아. 그죠? 그 이상 더 들어요.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감내하셨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계산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입에 불평이 불고 원망이 불고 핑계가 붙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되 그 찾는 그 기쁨이 이 세상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재물보다 컸다는 것, 체면보다 컸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7절이에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나라의 기쁨의 기준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들이 모일 때 잔치를 해요. 축배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처 입고 찢긴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 그때 춤을 추시고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에 잔치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식사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생일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누려야 될 감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온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배를 들고 거기선 폭죽이 터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내 기분 내 심령이 아니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생명나무 11기 오늘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10기까지 생명나무로 함께 오셨던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나눴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버텨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언제 몇 기였더라 생각이 가물가물하든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주님의 심정의 온도가 내려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재수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학료 안 받을 테니까 재수강 하셔서 여러분의 떨어졌던 신앙의 열정의 온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실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과정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수고가 필요해요. 안부도 물어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연락도 해야 되죠. 때로는 찾아도 가야 합니다. 기도도 해줘야 하고요. 때로는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상처를 이해해주기 위하여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옮겨지기까지 그것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의 외로움이 보이고 그 영혼의 눈물이 보이고 그 영혼의 현실이 보일 때 비로소 복음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계산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조그만 아들내미 하나가 쪽지를 들고 왔어요. 킁킁대면서 오더니 엄마 이거 하더니 쭉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내미는지 그게 뭔지를 궁금해가지고 아침에다 손에 물기를 닦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거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거 1,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거 1,000원, 숙제 끝까지 잘한 거 5,000원, 거실 청소기 돌린 값 1,000원, 도합 10,000원 달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거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기대에 차가지고 손을 내밀든지 엄마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식탁에 가서 그걸 뒤집어 놓고 뒤에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다다다다다 쓰더니 그걸 다시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던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지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엄마의 진정한 사랑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너의 코 풀어준 것까지 무료. 그 이야기를 아들이 가만히 듣는데 눈에 눈물이 구르륵 하고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품을 확 끄는데 엄마 사랑해 그러더래요. 엄마 사랑해. 그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줬더니 아들이 식탁에 가더니 뭐라고 써? 그러더니 다시 엄마 앞에 내밀더래.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되었음 하고 그러더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생명이란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과거 이스라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죄인들을 정죄하였고 버려야 할 숫자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야 할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붙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빈자리 채우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알아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고 그냥 있다고 안녕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그 남편이, 그 자식이, 그 배우자가, 그 부모가 주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찾아내심처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절친들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고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잘 지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오늘 아파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는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오늘 찾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여, 찾아야 될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단 하나뿐인 보배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자비를 덧입혀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